불을 끄고 누우셨습니까?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이미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을 구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청취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막혔던 운을 트이게 하고 쌓였던 근심을 씻어낼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집안 돌보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당신의 마음 한번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디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거나 혹은 혼자서 텅 빈 집을 지키면서도 당신은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서러움이 밀려와도 그래도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못할 고민이 쌓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남편은 말이 없거나 이미 먼저 떠나버렸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경제적인 걱정은 끝이 없고 건강은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삼키자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번갈아 찾아오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이미 해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것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을 이끌어 이 영상을 누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불러들이고 막혔던 운을 트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십시오. 잠이 와도 괜찮습니다. 귀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듣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과 덕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둘은 조금 다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덕은 다릅니다. 덕은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화내지 않으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덕입니다. 그렇다면 복과 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으면 복이 와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덕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덕이 깊은 사람에게는 복이 와서 오래 머물지만
덕이 얕은 사람에게는 복이 와도 금방 떠나버립니다. 살다 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덕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곱고 덕이 깊은 사람 옆에는 늘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고 덕이 얕은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튼다고. 복을 구하기 위해 절에 가서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냈다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과 덕, 이 둘이 만나야 진짜 큰 운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덕만 있고 복이 없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삶이 고달프고 복만 있고 덕이 없으면 잠깐은 좋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덕을 함께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덕이란 복과 덕이 함께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덕이 두텁게 쌓인 사람에게는 대운이 찾아옵니다. 대운이란 인생이 확 바뀌는 큰 운을 말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빕니다. 절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점을 보러 가서 운을 좋게 해달라고 하고 부적을 사고 구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을 얻고 싶으면 먼저 덕을 쌓으라고, 덕을 쌓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복덕이 쌓이는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새벽과 밤에 단 10초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0초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10초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히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겨우 10초입니다.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작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감사한지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던 할머니께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식이 끊겼던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바빠서 연락도 못했다며 미안해하고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검진 결과 큰 병이 발견되어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냐고.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했을 뿐이라고.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밝은 기운이 나옵니다. 이 밝은 기운이 우리 주변을 맑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두운 기운이 나옵니다. 이 어두운 기운은 나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원망 대신 내려놓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베풀었는데 서운하고 사랑했는데 미움만 돌아오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처는 당신 안에 쌓입니다. 옛날에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라문은 부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욕하다가 지친 바라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지만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욕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 바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냥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려놓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에는 밝은 기운이 차오릅니다. 밝은 기운은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덕을 쌓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오래된 원망, 그 깊은 서운함, 그 무거운 미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무겁게 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작은 배려 한 번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게 주인을 만나고, 버스 기사를 만나고, 병원 직원을 만나고, 복지관 직원을 만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아주 작은 배려도 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죄칠시라고 하셨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말, 밝은 표정, 편안한 몸짓, 상대를 위하는 마음, 자리를 내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것도 많았지만 누구를 만나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면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웃 아이들을 만나면 예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넘어져서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마침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난처해 하시는데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청소하시던 분이 문병을 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할 때는 아파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치료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저희에게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 웃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복입니다. 작은 배려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배려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소 짓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마음을 지키는 말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고, 침대에 누워서 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다. 남편을 제대로 못 모셨다. 이런 자책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런 말들은 독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모든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나아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이 진짜가 됩니다. 마음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몸이 이 말을 믿고 인생이 이 말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조심을 늘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남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5번째 습관은 복을 끊어먹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복을 끊어먹는 감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짜증, 비난, 걱정입니다. 이 3가지 감정은 우리의 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아무리 복덕을 쌓아도 이 3가지 감정에 휩싸이면 쌓은 복이 무너집니다. 짜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집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짜증이 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짜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짜증을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긴장됩니다. 짜증은 내 몸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짜증이 우리 주변의 기운을 흐립니다.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떠나가고 좋은 기회도 달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짜증도 작은 화입니다. 화는 복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분출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짜증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 짜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는 것만 많습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세상을 비난하는 것, 환경을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끊어먹습니다. 비난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 얼굴은 굳어지고 우리 몸은 긴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완벽한가?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걱정은 가장 교묘한 복의 도둑입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다음 달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지금 이 순간 걷고, 지금 이 순간 웃고, 이렇게 지금에 집중할 때 걱정은 사라집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6번째 습관은 말 없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것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힘내라는 말, 괜찮다는 말, 잘할 수 있다는 말, 이런 따뜻한 말들이 보시입니다. 미소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밝게 웃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보시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시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젊을 때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충분히 보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적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보시가 되고 많은 돈이라도 마지못해 주면 작은 보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께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운동하는 노인들에게, 모두에게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웃지? 하지만 매일 그 웃음을 받다 보니 사람들도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파서 산책을 못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을 사다 드리고 밥을 해다 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웃음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보시의 힘입니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없는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길을 내준다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돌아옵니다. 7번째 습관은 마음을 맑게 하는 하루 5분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5분만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전화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오늘의 할 일,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생각도 그렇게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5분만 침묵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는 모든 것이 비칩니다. 맑은 마음에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복을 모으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복이 많이 와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강조하셨는데 명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하는 침묵 시간이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하루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오늘의 화도, 오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탁한 기운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몇 번씩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덕이 쌓이면 대운이 찾아옵니다. 대운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큰 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운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복덕이 쌓인 사람에게 옵니다. 대운이 오려면 먼저 업장이 녹아야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와도 업장이 두꺼우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녹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장은 어떻게 쌓일까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이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이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장벽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이 모두 업장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고 보시하고 침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장을 녹입니다. 업장은 하루아침에 녹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니 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녹습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신호가 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뭔가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껄끄러웠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들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대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얇아지면 그릇이 커진다고. 그릇이 커지면 복이 차오른다고. 복이 가득 차면 넘쳐 흐른다고. 넘쳐 흐르는 복이 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60대, 70대의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업장이 두껍습니다. 욕심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경쟁하느라 남을 밟기도 하고 이런저런 업을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겪고 배웁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도 사실은 업장을 녹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고통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없다고.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업장을 가볍게 하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만 제대로 살아도 그것이 100년을 잘못 산 것보다 낫다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몸을 편히 내려놓으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이불을 덮고 팔다리에 힘을 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세 번째,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이 시간까지 오신 것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의 걱정은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당신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덕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그릇에 채워지듯이 복덕이 당신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쌓였던 먼지가 닦이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이는 이미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복을 부릅니다. 온화한 말은 그 자체로 보시이며 덕을 쌓는 행입니다. 당신은 이제 온화한 말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덕을 쌓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제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사랑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을 불러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루 5분 고요히 앉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지혜를 깨웁니다. 베푸는 마음은 하늘의 은총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작게라도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소로, 말로, 마음으로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베풀미 하늘의 은총을 부릅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 깊은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새로운 복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천리를 간다고. 당신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모레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것입니다. 큰 복덕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대운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복과 덕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듯이 당신의 복덕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때가 되면 복도 피어날 것입니다.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복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고 덕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복이 당신의 삶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이 한 번의 법문이 당신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은 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까?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이미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을 구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청취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막혔던 운을 트이게 하고 쌓였던 근심을 씻어낼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집안 돌보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당신의 마음 한번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디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거나 혹은 혼자서 텅 빈 집을 지키면서도 당신은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서러움이 밀려와도 그래도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못할 고민이 쌓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남편은 말이 없거나 이미 먼저 떠나버렸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경제적인 걱정은 끝이 없고 건강은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삼키자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번갈아 찾아오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이미 해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필 이것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을 이끌어 이 영상을 누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불러들이고 막혔던 운을 트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십시오. 잠이 와도 괜찮습니다. 귀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듣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과 덕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둘은 조금 다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덕은 다릅니다. 덕은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화내지 않으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덕입니다. 그렇다면 복과 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으면 복이 와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덕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덕이 깊은 사람에게는 복이 와서 오래 머물지만 덕이 얕은 사람에게는 복이 와도 금방 떠나버립니다. 살다 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덕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곱고 덕이 깊은 사람 옆에는 늘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고 덕이 얕은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튼다고. 복을 구하기 위해 절에 가서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냈다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과 덕, 이 둘이 만나야 진짜 큰 운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덕만 있고 복이 없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삶이 고달프고 복만 있고 덕이 없으면 잠깐은 좋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덕을 함께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덕이란 복과 덕이 함께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덕이 두텁게 쌓인 사람에게는 대운이 찾아옵니다. 대운이란 인생이 확 바뀌는 큰 운을 말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빕니다. 절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점을 보러 가서 운을 좋게 해달라고 하고 부적을 사고 굿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을 얻고 싶으면 먼저 덕을 쌓으라고, 덕을 쌓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복덕이 쌓이는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새벽과 밤에 단 10초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0초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10초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히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겨우 10초입니다.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2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작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감사한지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던 할머니께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식이 끊겼던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바빠서 연락도 못했다며 미안해하고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검진 결과 큰 병이 발견되어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냐고.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했을 뿐이라고.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밝은 기운이 나옵니다. 이 밝은 기운이 우리 주변을 맑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두운 기운이 나옵니다. 이 어두운 기운은 나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원망 대신 내려놓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베풀었는데 서운하고 사랑했는데 미움만 돌아오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처는 당신 안에 쌓입니다. 옛날에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라문은 부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욕하다가 지친 바라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지만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욕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 바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냥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려놓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에는 밝은 기운이 차오릅니다. 밝은 기운은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덕을 쌓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오래된 원망, 그 깊은 서운함, 그 무거운 미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무겁게 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작은 배려 한 번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게 주인을 만나고, 버스 기사를 만나고, 병원 직원을 만나고, 복지관 직원을 만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아주 작은 배려도 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죄칠시라고 하셨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말, 밝은 표정, 편안한 몸짓, 상대를 위하는 마음, 자리를 내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것도 많았지만 누구를 만나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면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웃 아이들을 만나면 예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넘어져서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마침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난처해 하시는데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청소하시던 분이 문병을 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할 때는 아파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치료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저희에게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 웃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복입니다. 작은 배려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배려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소 짓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마음을 지키는 말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고, 침대에 누워서 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다. 남편을 제대로 못 모셨다. 이런 자책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런 말들은 독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모든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나아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이 진짜가 됩니다. 마음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몸이 이 말을 믿고 인생이 이 말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조심을 늘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남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5번째 습관은 복을 끊어먹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복을 끊어먹는 감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짜증, 비난, 걱정입니다. 이 3가지 감정은 우리의 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아무리 복덕을 쌓아도 이 3가지 감정에 휩싸이면 쌓은 복이 무너집니다. 짜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집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짜증이 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짜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짜증을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긴장됩니다. 짜증은 내 몸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짜증이 우리 주변의 기운을 흐립니다.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떠나가고 좋은 기회도 달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짜증도 작은 화입니다. 화는 복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분출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짜증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 짜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는 것만 많습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세상을 비난하는 것, 환경을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끊어먹습니다. 비난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 얼굴은 굳어지고 우리 몸은 긴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완벽한가?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걱정은 가장 교묘한 복의 도둑입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다음 달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지금 이 순간 걷고, 지금 이 순간 웃고, 이렇게 지금에 집중할 때 걱정은 사라집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6번째 습관은 말 없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것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힘내라는 말, 괜찮다는 말, 잘할 수 있다는 말, 이런 따뜻한 말들이 보시입니다. 미소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밝게 웃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보시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시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젊을 때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충분히 보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적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보시가 되고 많은 돈이라도 마지못해 주면 작은 보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께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운동하는 노인들에게, 모두에게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웃지? 하지만 매일 그 웃음을 받다 보니 사람들도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파서 산책을 못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을 사다 드리고 밥을 해다 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웃음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보시의 힘입니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없는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길을 내준다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돌아옵니다. 7번째 습관은 마음을 맑게 하는 하루 5분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5분만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전화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오늘의 할 일,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생각도 그렇게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5분만 침묵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는 모든 것이 비칩니다. 맑은 마음에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복을 모으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복이 많이 와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강조하셨는데 명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하는 침묵 시간이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하루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오늘의 화도, 오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탁한 기운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몇 번씩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덕이 쌓이면 대운이 찾아옵니다. 대운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큰 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운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복덕이 쌓인 사람에게 옵니다. 대운이 오려면 먼저 업장이 녹아야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와도 업장이 두꺼우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녹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장은 어떻게 쌓일까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이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이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장벽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이 모두 업장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고 보시하고 침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장을 녹입니다. 업장은 하루아침에 녹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니 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녹습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신호가 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뭔가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껄끄러웠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들이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대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얇아지면 그릇이 커진다고. 그릇이 커지면 복이 차오른다고. 복이 가득 차면 넘쳐 흐른다고. 넘쳐 흐르는 복이 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60대, 70대의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업장이 두껍습니다. 욕심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경쟁하느라 남을 밟기도 하고 이런저런 업을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겪고 배웁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도 사실은 업장을 녹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고통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없다고.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업장을 가볍게 하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만 제대로 살아도 그것이 100년을 잘못 산 것보다 낫다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몸을 편히 내려놓으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이불을 덮고 팔다리에 힘을 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세 번째,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이 시간까지 오신 것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의 걱정은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당신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덕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그릇에 채워지듯이 복덕이 당신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쌓였던 먼지가 닦이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이는 이미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복을 부릅니다. 온화한 말은 그 자체로 보시이며 덕을 쌓는 행입니다. 당신은 이제 온화한 말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덕을 쌓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제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사랑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을 불러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루 5분 고요히 앉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지혜를 깨웁니다. 베푸는 마음은 하늘의 은총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작게라도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소로, 말로, 마음으로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베풀미 하늘의 은총을 부릅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 깊은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새로운 복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천리를 간다고. 당신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모레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것입니다. 큰 복덕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대운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복과 덕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듯이 당신의 복덕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때가 되면 복도 피어날 것입니다.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복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고 덕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복이 당신의 삶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이 한 번의 법문이 당신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은 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